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예배의 전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니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부활절을 맞아 이 시간 우리의 한없는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험난하고 모진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우리의 악한 죄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여 얼굴을 들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도 끝도 끝까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에 죄만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모진 길, 험난한 십자가의 길, 우리를 대신에 지어주시고 감당하신 우리의 죄, 주님 감사하다고 고백함이 무겁지만 주님이 죽으심에만 생각함이 아닌 부활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깊고 놀라운 사랑에 더욱 감격하여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시간만이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윤지용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이들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길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여정의 끝에 부활의 감격과 같은 간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은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 교회에 있는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또 이 자신의 사명을 이 순종으로 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이 예수님은 그저 이 많은 위인들 중에 하나로 이 역사에 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또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작이 된 그 복음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이 제자들에게 이 전달을 하며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또 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예배한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기쁘고 또 이 감사한 날, 바로 이 오늘 이 부활절임을 또 기억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겨울이 되면은 이 모든 잔디들이 이 눈에 덮여집니다. 그리고 이 무성했던 이 나뭇잎들은 또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이 칼처럼 뾰족하게 이 뻗은 그 나뭇가지들을 보면 그것이 마치 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이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분명 그 속에서는 이 생명의 박동 소리가 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을에 떨어진 이 낙엽 더미 속에서 또 이 자연의 생태계는 또 이 새롭게 이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또 이 봄이 오고 있음과 이 동시에 또 이 어느새 이 하얗게 덮여져 있던 그 눈들은 이 사라지고 또 이 잔디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겨울이 그리고 이 오지가 않을 것 같았던 그 봄이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눈에 이 덮여 있던 그 잔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 새로운 이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해도 그것이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실 때 이 다 도망을 쳤으며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일, 그 계획들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이 새로운 도약과 또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여 오셔서 또 이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들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비겁하게 이 배신을 하고 또 이 도망을 쳤던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또 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시작으로 지금 이 거의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이 제자들이 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평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평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날, 이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날을 지나고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 후에 이 첫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가장 먼저 또 무덤 문에서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제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또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세마포 옷을 발견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은 이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시체가 이 혹시나 이 도난을 당한 것은 아닌지 또 이 걱정을 하면서 울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저녁에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 자신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충성을 맹세했던 그러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이 죽음을 말하고 이 제자들의 배신을 말할 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들떠서 계속해서 다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체포와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전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함께 또 자신들이 꿈꾸고 그려온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 자체가 이 하루아침에 바로 없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 또한 이 엄청난 죄책감과 또 이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아픈 사람들이 이 고침을 받고 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이 이 놀라움과 이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이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또 믿고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그러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이 가장 큰 충격과 이 삶의 모든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은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자신들이 이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이 가장 이 가까운 제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이 너무나 쉽게 배신을 하고 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 자신들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너무나 쉽게 배신을 선택한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끄럽다는 말로도 이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크나큰 죄책감을 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이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자신들도 찾아와서 또 죽이지 않을까 또 두려워서 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 앞에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또 이 덕담을 하는 이런 일보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가장 바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빌어주신 이 평화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인 그리스도를 배반한 경험이 있지만 이 여전히 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또 이 안전함을 이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이 주위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 함께 변하는 그러한 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이 죄를 지었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이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엄마의 품속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된다면 그 어떠한 무서움으로부터 이 지킴을 받는다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나 또 드라마 등 이 어린아이들이 겁을 내거나 또 이 무서움에 떨면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이 아이들은 이 어머니의 품에 안김을 받을 때 이 가장 평안함을 느끼며 이 안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러분과 또 저는 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의 품이 아직도 또 따뜻하다고 이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다 커서도 이 어머니의 품 안에 머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올바르게 이 성장한 성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서도 물론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또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평안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만큼의 너무나도 큰 평안함이라는 것을 또 이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이 본인의 환경이 바뀌거나 할 때에는 그 평안함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이 평안함이 또 이 불안함으로 이 변함이 생기지만 이 주님의 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은 그 어떠한 이 순간에서도 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 말 그대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이 조건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나
내 삶의 이 조건에서 나온 평안은 나의 삶의 이 환경이나 또 이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게 되지만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안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변함이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평안, 이 평화를 또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사소한 문제로 이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또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주 가장 큰 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이 온전한 평화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전도자로 이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아들이 이 세상을 향해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적 사명을 주고 또 이 아버지가 주신 이 권위도 주어 또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회복에 더불어 이 전도자로서의 이 직분의 회복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생활에 한번 실패를 했다고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회복을 하십시오. 한 번의 실패를 성공을 위한 이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같이 이 공생에 이 생활을 하시고 또 바로 옆에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게 될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며 또한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이 행동들이 얼마나 기가 차는 그러한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지껏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가르쳤다니라고 후회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첫 번째에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계속 신뢰하시며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우리를 계속 믿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또 계속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과 또 이 밧세바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윗 왕은 첫 번째로 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둘째로는 이 간음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이 한 여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게 한 이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빼앗은 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또 받아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이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다윗의 잘못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또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회개를 하였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를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 회개입니다. 그저 이 자신이 이 죽을 위기라서 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깨닫고 주님 앞에 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의 이 잘못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되 또 그저 이 안일하게 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이 마음의 이 변화와는 이 다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받은 이 제자들은 이 자신들의 삶에 이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그저 이 스승을 따라서 다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주도자가 되어서 전도하며 이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 믿는 성도들,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잘못 이해해서 그저 믿으면 된다, 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 현실 도피성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또 절대 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것은 그저 이 나의 현실을 미루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잠시 잊어버린 것과 같고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한 것 같지만 내가 닥쳐서 해결해야 할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은 내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은 이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봅니다. 이제까지 두려워 피했던 이 현실을 이제는 이 마주할 자신이 생깁니다. 이 어렵고 또 이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신 평화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화가 없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그 사명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기회를 주시며 또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도 이 정면 돌파로 또 하나님과 함께 이 평화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그대로의 뜻을 보면은 이 거룩한 영이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 이 말의 뜻은 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또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실패를 하였던 이 제자들도 이 성령을 알고 나서는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또 담대해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단순하게 또 옛날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이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진 이 개인적인 일들에도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이 아주 작은 선택에도 이 내 마음대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잠언 16장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 계획들을 성취하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이 계획들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 내 생각 또 내 고집을 이 하나님 앞에 또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 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이 내 생각과 또 의견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선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떠한 것으로도 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충만함을 이 받고자 간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매 순간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들을 또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 지상 명령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또 주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이 제자들을 찾아와 또 그 마음에 이 평안을 회복시키시며 또 담대하게 하셨으며 또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단지 또 그 당시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이 평강이요 또 이 사명이며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평강을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 담대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 어둡고 말로 할 수 없이 슬픈 날이 있었지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두움이 있다고 해도 이 부활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힘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틀림없이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회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며 또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부활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떠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우리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이 현실을 높게 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기도라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주님의 뜻으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이 순종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부활절, 이 놀라운 기쁨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현실을 마주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현실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 한인교회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예배 후에 이 지하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도분들이 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준비하신 손길에 이 감사를 드리고 또 모두가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친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광고를 한번 드렸지만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이 특별 헌금은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더함의 가정을 위해서 전달이 됩니다. 또 헌금과 함께 또 전달을 하고 싶은 이 메시지들, 이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이 봉투에 써주시면 또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는 토요일 아침 7시에 있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6시 30분에 저희 중고등부 유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모임이 4월 27일 주일 6시에 이 박강훈 한우림 집사님 댁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모임은 4월 28일 월요일 7시에 박찬희 정현정 집사님 댁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가정을 열어주시는 이 집사님들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더함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따라서 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선물로 받은 이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이 평안함을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더함교회,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통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아주 깨끗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에 고백하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결정하여 기준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에 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환자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환자들 이 시간에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또 이 좋은 이 환자의 간호사들 또 좋은 의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깨끗하게 완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간증 올려드리는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또 간청하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또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오늘 거룩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또 이 신령과 진령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